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초보의 특징,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요, 정말 사단, 마귀, 악령, 귀신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또 이 전략을 알고 목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권세, 능력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는 이걸 모르고 성숙한 신앙인은 이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 교회마다 뭐 사실 이렇게 영적인 큰 전쟁을 할 때 굉장한 이제 파장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우리 세계롭게 뭐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단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그 엄청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그래도 이 승리하고 이런 걸 볼 때, 야, 참 영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싸움꾼이다, 사실. 영적인 최정예 요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정말 그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그 세력들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전략을 알고 이제 그 목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의 능력을 진짜 아는 사람이 한 사람씩 일어나 가지고 120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20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대전에 거대한 그 대전 세종의 거대한 영적인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솔직히 하나님께서 어떤 부대를 부르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부대를 부르겠냐면요, 707 부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계롭게 최정예 요원들이 있다. 그것도 120명이나 있다. 최정예 부대다. 이걸 이것들을 투입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비리비리한 것들 투입시켜봐야 뭐 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뭐 대전에서 대표적인 교회 되겠지, 그런 기도 들 필요 없어요. 그런 진짜 최정예 요원들이 진짜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정예 요원들을 한 명씩 세워서 120명 세워버리면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 교회마다 진짜 어려움 많거든요. 이런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막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간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쌍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어지간한 쌍꾼들은 감당 못해요. 저런 일 감당 못합니다. 보통 쌍꾼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마다 이제 연약해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시달리고 잡혀가지고 뭐 사단의 종노릇을 하거나 사단의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을 우리가 진짜 살려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 일단 말은 해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이 영광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영광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사단을 승리시키는 겁니다. 저도 사실 뭐 이제 성전 건축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30댐 성전 기도하면서 책을 써도 한 2권 써야 될 정도로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단 한마디도 내가 변명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사단을 승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사단의 목표는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고 사단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이루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표를 이루어드려야죠. 그렇게 말은 해줘야 된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뭐 같은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에서 이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 핵심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 기도책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제 사단은 말씀으로 대적해야지 다른 걸로 대적하면 절대 이게 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걸로는 이게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 그래서 제가 90까지 뽑아줬는데 여러분이 암송되는 걸로만 하면 돼요. 언제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이게 외워지는 것으로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해라. 실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얘기를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불신자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이 사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안 좋은 기운이 너도 덮치고 나도 덮치고 그 사람한테도 덮친다. 이렇게 이제 불신자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신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 믿냐고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나오는데 그거 진짜 믿냐?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진짜 믿냐? 역사하는 거 진짜 믿냐? 역사한다 지금. 너한테도 역사하고 나한테도 역사하고 이 사람한테도 역사한다.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가르쳐서 정말 세상에 나가면요, 친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니, 그 친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평생 못 잊을 수도 있어요. 평생 못 잊을 수 있다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를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성공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 버려버리고 장성한 신앙이 되라. 장성한 신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또 나와요.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초보 되지 말고 정말로 이 성숙한 신앙이 되라.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장성한 신자 돼야 되고 성숙한 신앙 가져야 됩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어떤 사람, 왜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딱 대입시키면 되는데, 말씀만 딱 적용시키면 살아나 버리는데요. 다른 것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흑암은 그리스도 이 이름의 이 권세로만 꺾일 수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이번 주간에 정말 이제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서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갈대아 떠나라 했잖아요. 갈대아 떠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통해서 오는 재앙, 여기서 떠나버리라.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즉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두고두고 끝나는 게 아니고 즉시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떠나버리라. 그리고 이제 불신앙 버려라 그랬는데요. 불신앙 버리란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게 누구나 이렇게 불신앙이 찾아오잖아요. 불신앙 찾아오는데 이 신자가 돼가지고 이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면은 아브라함처럼 계속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를. 진짜 불신앙 버리는 순간 막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막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만 버려버려도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시냐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이유는 우리를 멀리서 봐도 이게 떠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 같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파고 들어가 버리냐. 그 수도관처럼 이렇게 통로를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불신앙이. 저 멀리 있는 사단이 거리 들어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나를 덮칠 수 있도록, 나를 이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불신앙 그거 빨리 버려버려라. 그리고 진짜 참된 여러분들이 시작을 누려라 그랬는데요. 참된 시작을 누려란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전도 선교할 사람으로 이미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앞으로 이제 이렇게 거대한 영적 싸움들을 많이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의 칼 하나 가지면 간단하게 쓸어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자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질 때까지는 여러분이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다 뭐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할 사람들로 불렀는데요. 가정 가문의 흑암 하나를 꺾지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직 그릇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가정 가문의 흑암실을 꺾는 거 간단하거든요. 가정 가문에. 진짜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정 가문에 사명자 안 일어나면은 왜 손을 뗍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족만이. 아무리 가족은요,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상처가 안 돼요.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상처가 안 된다니까. 왜냐면 지나고 나면 그만이요. 그냥 뭐 칼로 물베기 식으로 그런 식이거든. 근데 남남지간에는 이게 말을 이게 너무 절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힘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진짜 사명자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손 떼잖아. 옛날에 다 손 뗐어요. 정신 문제 뭐. 오만 때만 뭐 이렇게 막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없죠. 나중에 도망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갈대를 떠나고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 참된 시작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린다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딱 보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강단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강단에서는 개인을 도와주는 건 진짜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맨투맨은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처음에는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별로 친한 사람 없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약간 왕따 비슷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정말로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바로 내래 꽂아불거든요. 뭐가 뭐 엉뚱소리 하냐고 그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요. 결국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딱 메시지 붙잡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 수 있다니까. 강단에서는 그렇게 못해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오후 선교 헌신 예배는요. 237 응답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237 응답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뭔지를 아셔야 237 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 237 응답이 뭔지 알게 된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이 천지개벽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237과 5천 종족이 연결되게 돼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영적인 문제만큼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거. 이거 하나를 깨닫는 순간 저 237과 5천 정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만큼은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온 사람을 쓰지. 자연스럽게 237, 5천 종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바울팀이 이제 계속 회당으로 들어갔는데요. 바울팀이 이제 무속에 빠진 자를 치유하고 점술에 빠진 자를 치유하고 이제 우상에 빠진 자를 치유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 이 영적인 완전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답을 내버린 사람. 237과 5천 정족으로 이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완전 불치병. 이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꼭 암병만 불치병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습관도 완전 불치병이잖아요. 잘못된 체질, 잘못된 뿌리, 잘못된 각인 전부 다 불치병이잖아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부가 치약 뚜껑 안 닫는 것 같고 10년을 싸웠다잖아요. 10년을 싸웠는데 이제 치약 뚜껑을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약 뚜껑 닫으면 어떻고 안 닫으면 어떻고, 그걸 10년 동안 싸울 필요는 없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우면 몰랄까. 그 정도 이제 습관이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죠. 이제 바울팀이 계속 이제 해당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우리 후대들과 또 렘넌트와 TCK들입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걸 한다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셨죠? 우리는 진짜 기가 막힌 자료들 계속 만들어낼 거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교회사에도 없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벌써 진짜 교회에서 전혀 없었던 건데 벌써 그런 자료들이 나와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태영아 유아 유치, 초등 중고등부, 또 이 대학 청년, 우리 장년까지 전부 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이
저는 그냥 성전 말고요. 3시스템 성전이라면 우리 후대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3시스템 이제 성전이라면 그냥 그런 성전 말고 이쪽 돌아가면 큰 성전이 있죠.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거든요. 유령 도시예요. 유령. 막 단간히 건물나. 조금 이제 우리 유럽 교회나 이렇게 미국 교회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시간표가 이제 문 닫는 시간표가 조금 우리 이제 한국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표가 조금 늦춰질 수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아주 학자까지 집 팔아갖고 막 하는 그거 없다니까. 그래. 집 팔아가지고 막 건축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 근데 끝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좀 더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세월은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나하고 지금 뭐 동창들 이제 한번 지나가다 보면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봉 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바싹 늙었어. 바싹 늙었어. 그 이제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 죽어버리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동기들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 건물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급한데 그 다 죽어버리고 그 나올 때까지 그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20명 이렇게 최정예 요원들을 120명 이렇게 키워가지고 훈련시켜야 되거든. 아무리 뭐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도 훈련 안 되면요 절대 실전은 못합니다. 이 실전에 가서 완전히 딱 승리하려고 하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 한 1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3,000명을 대전 세종에 3,000제자를 향해서 나갈 때 혹시 나오면 그때는 살 수 있죠. 그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가? 어떻게 뭐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 문 닫고 있다니까요. 겉에만 멀쩡하지. 을씨년시로워요. 어디 지나가다 보면 을씨년시로 내가 안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안에 안 들어가면서 이해가 안 돼.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는 냄새가 안 나지만은 노인당 냄새 납니다. 딱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내 교회 구경 좀 하러 왔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난 다음 주부터 나오려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가보세요. 냄새 납니다. 노인당 냄새. 우리 아이들하고 섞어져야 냄새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당최 뭐 노인들만 있으니까. 혹시 노인당 가보셨어요? 와 잘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소변 보려고 노인당 저기 화장실 들어갔는데요. 죽을 뻔했습니다. 오줌이 나오다가 더 들어가 버려. 어떻게 냄새가 나요? 그 여자 화장실은 좀 덜 난다더라고. 남자 화장실에는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자 화장실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남자들 노인들만 사용하는 그 화장실 들어가면요 기절해 버립니다. 냄새 많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전달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호자의 능력이 전달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런 시간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0미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7가지 미션, 70미션이 7가지 미션. 이 미션 딱 붙잡고요. 무조건 기도해요. 7가지 미션이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둘째는요, 오직의 망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셋째는요, 나의 땅끝을 찾아내는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의 237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섯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섯째는 정확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곱째는 재림주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7가지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상 기도를 가지고
이 상구상 기도를 가지고 15가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누리세요. 15가지 응답을 무조건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냥 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요, 못 쓸 사람 돼버립니다. 금방 다 이렇게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좌의 축복 가지고 237의 시공천에서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에덴의 축복으로 나를 지금 충만케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시대의 문을 지금 열어 주옵소서.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계속 기도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부담 없이 계속 이제 누리시면 돼요. 거의 계속 막 숨가쁘게 하지 말고 또 쉬었다 하고, 3만 딱 해놓고 쉬었다 하고, 또 9만 해놓고 또 쉬었다 하고, 또 3만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했나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요 딱 연결됩니다. 나중에는 기억이 나요. 기억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응답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딱 요약이 돼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약이 딱 돼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린다.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땅의 능력은 뭡니까? 땅의 능력. 이때부터는 실제로 237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237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권세. 이게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비가 오면요, 이게 분필은 이제 습기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부러져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보세요. 그냥 바울의 편지만 이렇게 전달을 사명 가지고 전달했는 뿐인데 전도자의 보호자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정확하게 현장에다가 갖다 전달하는 거, 그게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그게 전도자의 보호자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전도자와 함께 했을 뿐인데, 함께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도자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다. 그냥 함께 했을 뿐인데, 맨날 같이 다니란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잖아요. 정말로 목사님하고 만약에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한다, 24시 같이 있는 건 똑같아요. 나의 동역자.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23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땅의 이제 권세는 237 이게 그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땅의 권세는. 그래서 로마서 오늘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내주 인도 역사가 되어지니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구원받은 거 감사 없습니까?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진짜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37 5천 종족 살릴 후대들인데 미래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왜 후대와 미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래야 5천 종족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5천 종족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중에서도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대부분 귀찮으니까 그냥 어디서 왔다고 그러는데요,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푸놈펜에서 왔다 하는데 무슨 푸놈펜이 3시간 더 들어가. 한참 들어가지고 저 시골이야. 완전히 거기서 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데 가서 보면 사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막아놓고 그냥 사니까.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여기서 장로 한 수 줘가지고 보냈더니 푸놈펜에서 그냥 이제 사회 가라고 보냈더니 거기를 살아. 5천 종족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와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다민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나 여러분 현장에서 TCK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TCK.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인데요. 다민족들인데 이게 이제 다 천지 개벽의 역사를 이루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윤택이 집사도 이제 이사 가면은요, 금요일 날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갈 거였거든요. 숙소가 없다 보니까 또 저기 기봉이도 이제 거기 와서 자고 하룻밤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온다고 했는데 그냥 우선 숙소가 없으니까 이제 가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복음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렘넌트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다민족 이렇게 살리고 있는데, 병든 자 조금씩만 도와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문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븐리 파워, 위에서 내리는 힘.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이 힘만이. 다른 걸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힘만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자리를 꺾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인데, 계시록 8장 3절 5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당 보좌 앞에 갖다 붓는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도 그 심부름을 이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힘이 나오는 것인데요. 영원한 힘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게 영원한 힘이에요. 백그라운드 중요하잖아요. 어떤 백을 가졌느냐. 없는 것도 사실로 만들어본 백만 있으면, 없는 것도 사실로 만들어볼 수 있어요. 백만 있으면. 배경이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 가졌냐? 영원한 배경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이나 날짜 이제 정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완전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가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안디옥 교회 같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새로운 주간에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과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